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에는 아까 우리 스크린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giving, praying, 그리고 fasting. giv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almsgiving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나눌 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까지 나누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귀한 삶을 따라서 우리도 나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우리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것.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고 또 미 전역에서 아침마다 우리 미국을 깨우면서 기도한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동부와 서부가 3시간 차이가 돼요. 근데 참 대단해요. 여기서 근데 하와이가 3시간 또 차이예요. 그런데 괌과 사이펜까지는요 7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해가 밝아오는 새벽이 하루 24시간 중에도 10시간이에요. 10시간 동안 새벽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깨어서 함께 새벽을 맞으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함께 이제 사순절 중반이 되는데 함께 참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인데요. 우리 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끊고 새 것을 넣는 거죠. 잘못된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기준인가 중요한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거를 fasting,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 지나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다운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저주이고 불행임을 알아야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정욕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세력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톰 행크스가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있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2001년에 TV 이게 드라마를 10부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애국심을 전 세계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문화적으로 심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한 장면이 이제 미군이 놀만디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군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감옥을 이제 가서 해방시켜요. 그러는데 거기에 그 프리즌 캠프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이 빵을 떡 덩어리를 갖다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령관이 군의관을 데리고 와서 지휘관한테 잠깐 멈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렇게 놔뒀다가는 다 죽는다. 저들을 음식을 주지 말고 저를 다시 프리즌 캠프에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프리즌 캠프에 나온 사람들을 그러고 배가 고파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다시 집어넣으라니 말이 되는지 않냐. 처음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럴 수 없다 그러는데
듣고 보니까 뭐냐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무작정 아무렇게나 먹다 보면 다 죽습니다.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면 저 사람들에게 지금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통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들을 프리즌 캠프에 넣어서 그들을 건강검진하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강이 회복되면서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한없는 자유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한없는 자유가 주어지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자유, 우리가 정말 그런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우리가 인격이 됩니까? 그만한 우리가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지어진다 그러면 이 사회가 곧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뭐냐?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갖다가 사탄 마귀가 자꾸 율법적인 건 나쁜 거다 하면서 우리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율법, 그 귀한 복된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문장이지만 한 귀절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철저하게 내 마음을 힘써 그 은혜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 에센스가 뭐냐? 그 뒤에 보면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하며. 스스로 삼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내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마음을 지키는 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마귀에게 맡겨서 마귀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내 마음에 누구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는 마지막까지 선택은요, 나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망가졌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글리해졌다고 누구 핑계를 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로고 테라피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 우리 미국의 주이시 그 아메리칸 상담학자가 심리학자가 프리즌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제 2차 대계대전 때 그 프리즌 캠프에 들어가서 독일군들에게도 다 벗겨지는 겁니다. 옷도 벗겨지고 전부 다 완전히 그냥 팬티까지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너 시계 내놔. 자기의 시계줄까지 풀러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은
놀라운 영감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내 마음은 너희들이 뺏어갈 수 없다 라는 그런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핑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뭘로 지키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율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누군가가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누군가 마음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정신 놓고 살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이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리는 곳으로, 내가 유혹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볼 때 중독의 의미는 뭐냐면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패스팅 하자고 그랬습니다. 금식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금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영양이 내 몸에 좋지 않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맛이 좋다고 계속해서 먹지만 몸에 나쁠 수가 있어요. 닥터들 여기 여러분 계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제가 커피를 안 마시면 잘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요. 매일 커피를 마시니까. 근데 안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꼭 커피를 아침에 일어나서는 마시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독이거든. 내가 어려서부터 뭐 커피를 알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커피가 없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낸다 그러면 당장에 끊어야 되겠죠. 힘을 다해서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몸을 죽여가는 중독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길가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밟아요?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거짓으로, 세상의 불법으로, 우리들의 정욕으로, 우리들의 욕심으로 이런 걸 자극해서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잘못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유혹해서 그것이 나쁜 길인 줄 알면서도 중독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밟아놓으면 내 마음이 길가밭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집어넣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들어오기는 하는데 와서 떨어지면 마귀가 탁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짓밟혔습니까? 우리 요즘에 공립학교들이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학교를 열고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우리가 홈스쿨링 하는데 why not? 우리 교회에서 처치 스쿨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나마 부모님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뚝 떨어져서 외지에 가서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이다 뭐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유명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이상한 철학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아이들, 그래서 교회까지,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재라고 영재라고 기대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엉망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인생을 망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들의 친구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넣어주려도 너나 믿어, 너나 천국 가,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길가밭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너무 좋아. 그냥 세상이 떠나갈 것 같아.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 그런데 3일을 못 가, 일주일을 못 가, 한 달을 못 가. 조금 있다가 뭐를 시켜보면 금방 또 시들해져가지고 What's new? What's new?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What's new를 찾으니 무슨 열매를 맺고 무슨 꽃을 피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종류는 가시 떨기밭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이 너무 재밌어. 뭐 주일날 문을 열으면 얼마를 버는데 내가 이거를 버리고 해. 아니야. 주일날 난 포기할 수 없어.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데. 이러면서 세상에 인기와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인기도 많고, 왜 그렇게 재물도 많고, 왜 인기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의 공허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공허를 메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그 스탠포드 대학 지하실에도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 실험을 하다가 일주일이 안 돼서 그냥 스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분석해서 쓴 책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입니다. 근데 루시퍼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그 실험에 참석했던 애들이 다 좋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다 지성적인 애들이냐. 스탠포드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뛰어난 아이들이겠어요.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다 지성인이라는 아이들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고 시험을 했는데 그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아이들 속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잘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루시퍼, 악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용한 그림이 있어요. 모리츠 어셔의 작품인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 속에 하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죠. 하얀 것은 뭐같이 생겼어요? 뭐같이 생겼어요? 예, 하얀 것은 천사같이 생겼죠. 그런데 까만 건 뭐같이 생겼어요? 박쥐같이 생겼죠. 예, 박쥐같이 생겼는데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도 천사가 들어있고 마귀도 들어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귀와 천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선한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는 사람부터 선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는 사람부터 악한 사람 없어요. 선하고 악한 것은 같이 있는데, 인디언 추장의 말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천주가 물어봤대요. 내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어떤 개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인디언 추장이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먹이는 개가 이긴다. 내가 마귀에게 주권을 주면 마귀가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고, 내 마음을 천사에게, 하나님께, 성령에게 의지하면 성령이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다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9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본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뭐죠? 자,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진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 돼서 광야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40년을 지났으니까 최고로 나이 많은 사람이 60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20살이라고 해도 경험할 건 다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도 그 율법을 내려주실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과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주신 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민 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고생한 거를 모르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민 생활에 오셔서 고생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저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게 딱 떨어지더라고. 4개월 지나고 나니까 한 학기 공부하니까 제 아내와 제 딸하고 셋이 왔는데 모든 게 딱 떨어졌어. 그런데 신비하게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만나가 생기더라니까. 딱 떨어지고 4개월 만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로스펠러스에 가서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고, 저희 아내는 옷가게 가서 일을 하고 셋잡 뛰고, 저는 학교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4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4년 만에 학교에 튜이션을 다 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튜이션만 15만 불이 넘어요. 생활비는 어떻고. 거기서 생활하고 하는 것까지 그 엄청난 거를 4년 동안 nothing인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더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닙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고통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고난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은 더 한 차원의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나는 분명히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는 것,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경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눈이 멀어서 왜 지난 과거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까? 욕심의 눈이 멀으면 과거의 지난 날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37편 1절로 7절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고국이 생각이 나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 가슴이 울컥울컥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도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이룰지더라. 눈물이 난다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지로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들 시온에 노래 좀 불러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시킨 자들이 니네 나라 노래 좀 부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 무서워도 시온의 노래를 부를진데 내 손에 모든 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라. 그러면서 만약에 내 노래가 부른다면 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베르디가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질 때요. 이걸 가지고 히브리의 노래들의 합창이라는 그 한 파트를 이 말씀을 베이스로 징계했어요. 이 노래 참 감동적인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잠깐만. 그래요. 여기까지 들으시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각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사가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와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나요?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쁜 길을 갈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불효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친구를 배반할 수 있어요? 친구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친구를 배반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배반하고 배신하고 뒤에 칼을 꽂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불안당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너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라. 힘써 여호와의 법을 지켜라.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깊이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것을 너만 기억할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아들과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 후의 아들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 혼자 구원받은 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만족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명문가, 뼈대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뼈대 있는 가정이 뭐죠? 여러분, 통뼈 있는 사람이 뼈대 있는 가정인가요? 어떤 게 뼈대 있는 가정입니까? 정의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무슨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뼈대 있는 가정이에요? 무슨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뼈대 있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게 믹스업 돼가지고 뭔지 몰라요. 진정으로 뼈대 있는 가정은 뭐겠습니까?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들 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애 있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잘 건실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가훈과 가풍을 가지고 이롭게 사는 사람, 사회의 덕이 되는 그런 가풍, 그런 문화, 그런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런 세상에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심플하지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뼈대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에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중에 6월절과 7.7절 장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지금도 지켜요.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초의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최초의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다면 나라도 그 안에 그 목록에 끼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1868년에 뉴욕의 감옥협회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Prison Association of New York의 그 멤버로 이렇게 발탁이 된 사람이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구글에 들어가다 한번 찾아보세요. 리처드 덕데일. 리처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자이면서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이 프리즌 협회의 한 회원이 되면서 뉴욕의 그 프리즌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을 쭉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라스트 네임에 즈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 찾아봤더니 그 원류가 누구로 올라가냐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한테 올라가는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학교를 떠나고 세속적으로 빠지고 세상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자녀들을 1292명을 낳는데 그중에 유아가 309명이 유아로 죽었고 거지가 310명이 되었고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이 그 가족, 그 자손들에게 나왔더래. 맥스 주크라는 한 사람의 그 자손 속에서. 그런데 앨버트 에드워드 윈십이라는 사람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150년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에서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명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나왔더래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자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리가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정말 이렇게 그들의 삶의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 기준이 돼가지고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맥스 주크의 가족이 프리즌에 들어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프리즌에 들어가면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때 당시에 520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520명으로 해서 그때 돈으로 125만 불이 지출이 됐답니다. 전체로 따지면 한 1,300만 불이 지출이 됐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요즘에 감옥에 한 명이 들어가도 1년 동안 먹고 살려면 얼마가 드나 했더니 이 페더럴 거버먼의 평균이 얼마냐면 39,158불이래.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도 우리가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 건강검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4만 불의 돈이 들어.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그 구글에 있는 그 아티클입니다.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Some state spend $8 billion for prisoners. 프리즌을 위해서 8 빌리언, 80억 불을 사용한대. 지금 현재.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하나를 잘 길러내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보세요. 아이들 잘못 일해가지고 아이들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범죄에 가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이 낭비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책 좀 꼭 좀 하나 사서 한번 선물로 주세요. 어저께 제가 들어가 봤더니 3불 69전밖에 안 해. 이거 그 폴 마이어 인스티튜션에 가도 오더하면 3불 69전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이게 24 Keys for Success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래 제목은 Unlocking Your Legacy라고 나옵니다. Unlocking Your Legacy. Unlocking. 그거를 자물쇠를 열으라 이거야. 뭐를 열어? 너의 유산. 레가시라는 것은 유산이라고만 번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산이라는 말 위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레가시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더. 너희들의 어떤 전통 이런 거를 갖다가 언락킹해서 계속 흘려보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왔어요. 참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어렵게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폴 마이어가 얼마나 이 가정이 신앙적으로 귀한 가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폴 마이어 때 와가지고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대성공을 했네요. 이 사람이 2009년에 작고하셨는데 2009년까지 20년 동안 매해 500만 불에서 2천만 불까지 그 렌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마다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최소가 500만 불. 많으면 2천만 불까지 순이익을 올리는 이런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족이 계속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발간하고 수많은 강의를 해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아버지 고향을 찾아갔답니다. 런더치라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1505년에 설립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자기의 친척들이 거기에 지금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200년 동안을 한 교회를 섬긴 거예요. 200년 동안을. 그러면서 그 교회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의 가정의 레가시가 우리 가정의 유산이 영적 유산이 이 교회를 통해서부터 내려왔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여기에서 장례식을 하고 여기에서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런 것을 갑자기 깨달아지니까 온몸에 전율을 하면서 자기가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여기 첫 장면에 나오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는 이야기들.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명문가가 되는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는 자녀들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10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12절과 13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12절 이 말씀이 세계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차이점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제 말이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놓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무슨 꿈속에서 뭐 신선 할아버지 뭐 이상한 걸 만나기를 원하고, 뭐 산에 가가지고 뭐 이상하면 뭐 환상을 보고 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려고만 하여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교에서 막 이렇게 입문, 불교에서 모든 거 몇십 년 동안 불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로 나온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전사님, 어저께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다나 뭘 그러는데, 그런데 빨간 옷 옥동자가 이렇게 그 소쿠리에서 탁 있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꿈이라는 거야. 근데 그건 불교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야. 불교인들이 흔히 꾸는 꿈인데, 어쨌든 그분은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That's good.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사인일 뿐이지. 왜 하나님을 믿는 사인을 붙잡고 돌아다니냐 그야. 하나님 자신을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은혜, 우리가 상상도 안 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말씀의 뿌리를 내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울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었어요. 본어게인의 사건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온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종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된 거고 그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도 믿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증거를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믿으면 증거는 드러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가십시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돌판에 쓰였어요. 하나는 대신계명, 하나는 대인계명. 한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6개는 대인 계명입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 인간을 제어하고 억압하고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만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입니다. 같이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